우리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기도문의 부른말 다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간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간구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간구의 내용,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웠는지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나눠드린 유인물에 좀 기록을 해두었거든요. 나눠드린 종이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간구의 내용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었죠.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며 또 사탄의 나라가 멸하여지기를 소원하는 간구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간구 중 마지막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124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124문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방금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간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하는 뜻이 과연 누구의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에서 말하는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간구의 내용에서 맨 앞에 어떤 단어가 빠져 있다라고 목사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요 이름과 나라 앞에 무언가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건 바로 당신의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의라고도 할 수 있고 당신의, 즉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세 번째 간구의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이 당신의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신의라는 표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것이 이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이 뜻은 다른 나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구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 번째 간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순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을 보시면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이 초점이 옮겨가는 것을 보실 수 있지요. 달리 말씀드리면 이 하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범되는 장소이고요. 땅은 이 하늘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다음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순서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순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순서는 그저 우연으로 혹은 기록자가 조금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그런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런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신자의 삶의 목적이 하늘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매여서 하늘을 위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순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순서는 신자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보다 더욱더 갈망하고 더욱더 소원하는 것, 그것이 신자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의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이 땅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더욱 소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그 뜻을 먼저 구한다라는 것, 이것은 신자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기보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그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 우리 삶의 목적이 하늘에 있기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 구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이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빈칸에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 신약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본문을 만나곤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은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것을 패하시고 또 둘째 것을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것은 율법 제사 제도를 가리킵니다. 율법에 기록된 제사 제도. 그다음 두 번째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율법에 기록된 제사 제도를 폐하셨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로 인하여서 영단번에 드려지는 이 제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단번에 드리시는 그 십자가의 제사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방금 읽은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죄를 없애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것임을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두 번째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알았다면 이제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 밝히 드러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이 생명과 직결되는 양식이 된다.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에게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요? 다른 것이 양식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예수님이 배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사역을 행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만족을 얻으시고 모든 충만을 얻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은 예수님이 여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8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이 38절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목적이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말씀하시는데요. 39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린 죄인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영원한 생명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개의 단서를 통해 살펴본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세 번째 단서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되는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 단서는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간구의 연관성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복습 삼아 한번 짚고 넘어갔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간구,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살펴봤고 그 다음 오늘 우리는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한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세 번째 간구의 내용까지 다 적용을 시켜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나아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보충하여 설명드리면 오늘까지 배우게 되는 이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간구는 각기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것 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따로, 또 오늘 배우는 마지막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 따로, 그렇게 각기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시켜 나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뒤집어도 똑같고 또 똑바로 읽어도 똑같은 그런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 것이죠. 이처럼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그리고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간구의 연관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가질까? 첫 번째로 이 간구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소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첫 번째 내용에서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나의 뜻을 버리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수반되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바로 나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124문답,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124문답을 보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라고 먼저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기준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했던 것, 부인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방금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끝맺지 않으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의 뜻이,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것, 어디서 출발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버리고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버리고 난 다음, 그 다음 해야 할 과정은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또 한계를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조금도 오차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조금도 더러움이 없이 완벽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고집 내세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고 판단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결국 그 일들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번 더 무릎을 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아, 내가 틀렸구나, 우리 주님께서 옳으셨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아무런 오류가 없으시고 완벽하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선하다라는 것 인정했다면 그 다음 과정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나눠드린 유임을 보시면 순종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빈칸이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4문답 내용을 보시면 불평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의 가르침, 즉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가르침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체질로의 변화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까지는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계획을 쫓아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만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의 뜻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다라고 인정하면서 기쁘게 그렇게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 이것은 내 옛본성을 버리고 이 땅에 초점이 맞춰진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에 초점을 맞추는 체질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 기도의 순서를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순서를 따라 우리는 먼저 하늘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불완전한 나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사람이 하늘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한 어부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와서 좀 쉬어라. 그래, 그만하면 됐다 라고 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부들이 이 명령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부들의 좀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자 감정이입을 좀 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정말 좀 이렇게 그런 표현이지만 혀가 빠지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내가 잡았다. 근데 한 마리도 못 낚은 겁니다. 기진맥진해서 아침에 거의 동이 트고 이렇게 아유 이제 해가 뜨네 하고 이제 부두로 딱 올라서는데 주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잡으라라고 명령하신다면 저는 그물 이렇게 평려치고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어버리거나 그렇게 할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왜입니까? 밤새도록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잡히는 거 뭐 제가 저는 어부가 아니지만 이 어부들이 낚시 기술이 안 좋아서 안 잡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베테랑입니까? 속이 상하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것 마냥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라. 욱하고 이런 말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밤새도록 깊은 데 가서 던져봤는데 뭘 또 던집니까? 그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 조금 좀 이렇게 상상 밖의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저 같으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갔을 텐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어부로서의 베테랑, 어부로서의 그 경험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다 버리고 불평 없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을 이루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이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기적을 이루신 것이 이 단락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찾아오신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앞에 기가 막힌 이 만선을 경험했다면 이제 더더욱 더 큰 배를 사고 더 좋은 그물, 튼튼한 그물을 사서 이제 옳다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면 야, 내가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겠고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고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이들은 벼랑간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죠. 배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입니다. 이 육신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던 이 어부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그 하나님 나라의 부름에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가지고 응답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다 가진 연약함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연약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하나님의 초청 앞에 오늘 이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을 통해 이제는 우리의 체질이 이 땅에 초점이 맞춰진 이 땅의 체질이 아니라 하늘의 초점이 맞춰진,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진 하늘의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통치권을 내어드리며 불평 없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 두 번째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두 번째로는 내게 맡기신 직분과 소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소서라는 소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 나의 뜻을 버리고 내 이 초점이 하늘에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늘에 맞춰진 그 초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이 땅에서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땅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이 124문답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4문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눠드린 유인물 통해 124문답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분과 소명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신앙적으로만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직분과 소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전부를 의미합니다. 직분과 소명은 단순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에서의 직분과 소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 전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분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직분과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불평 없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직분과 소명을 수행하고 감당함에 있어서도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124문답 마지막 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4문답 마지막 줄을 보니까 이 직분과 소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즐거이, 충성스럽게, 억지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즐거이, 기꺼이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과 소명을 삶의 어떤 영역에서 감당해야 될까요? 삶의 어떤 영역?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소명을 감당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영역은 첫 번째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부부와 또 자녀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됨의 자리를 주셨고요. 그에 맞는 역할을 주시고 할 일을 주셨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그 직분에 맞는 소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 맡겨주신 직분과 그 직분에 맞는 소명을 가정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에 맞게 이 소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남편 되신 분들, 또 아내 되신 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며 아내들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소명을 감당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영역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죠. 그리고 그에 맞게 감당해야 될 소명을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돌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맡기신 직분에 따라 소명을 또 주시고 그 소명을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소명을 감당해야 될 마지막 영역은 바로 직장과 일터입니다. 직장 또는 일터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표정이 좀 이렇게 많이 어두워지셨는데요. 직장과 일터에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과 소명이 있느냐라는 표정이신데, 직장과 일터는 그저 돈벌이 그리고 이제 또 생계수단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래 이 구원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 가운데 두셨다. 지금 계신 곳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감당하고 계신 그 생업,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것이 세월이 좀 되다 보면 힘에 부치고 또 수십 년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지루함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래 해왔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지금 있는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자리 가운데, 그 생업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업의 자리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은 곧 선교지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직장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세상,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많은 일터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감사함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감사함으로 이 삶의 현장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를 우연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늘의 초점이 맞춰져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소명에 즐거이 충성되이 불평 없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모른 채해서 사용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과 달라서 사용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도 애통함을 가져서 진정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의 일터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에 귀하게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